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27절에서 2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정말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감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시 감사로 예배하시고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면 갑절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갑절에 축복이 임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때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역대상 7장 27절입니다. 그의 아들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은 이름이에요. 그 엘리사마의 아들이 눈이었고 그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다.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의 칠족속과 싸워서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28절 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하고 29절까지 이어서 나와요. 토지와 거주지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쯤에 살았는지, 에브라임 지파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주 중심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베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델은 초창기의 예배지예요.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영적으로 축복받은 이 에브라임은 예배하는 그 제일 가까운 그곳에 있었고요. 또 실로도 포함되었어요. 실로는 그것은 성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에 그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거죠. 또 세겜도 덤으로 또 더 주셨어요. 이것은 요셉의 매장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 지파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29절에 그 토지와 거주지에서 나열하시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의 자손이며 이들이 요셉의 자손이며 이곳에서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이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다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야 말씀해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 말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처럼 너희도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추수의 축복의 날에 이 예배를 받으시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는 거 말고요. 너희도 이제 이 요셉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지. 요셉은 범사에 감사했어. 그래서 범사에 그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았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아시는 분이 많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소년일 때 17살 때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먼 곳에 갔는데 잘 지내나 보고 와라 하고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꿈쟁이가 온다.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우리가 저 녀석을 죽이자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꿈을 자는데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해, 달 12명의 아들들인데 11별이 본인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여잡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이 꿈을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리고 미운 가운데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근데 노예로 팔아가는 그 가정에 그 웅덩이에 가뒀는데 마침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자. 이것을 다 듣는 거예요. 어떤 형이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 두려움 속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죠. 여러분, 그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성취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곳이 어디인지, 그 애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집에 있는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수도 없고 이제 나는 돈을 지불하고 샀기에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망해도 쫄딱 망한 것만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죽이자 했던 그 형의 이름도 알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이 꿈을 마침내 이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그 간증을 날마다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말씀이 성취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봐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날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말씀이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다시 그 안주인이 이 청년이 가장 싸워야 될 때 지금 청년들이 뭐하고 싸워야 돼요? 정욕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음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막 피가 끓어오르는 그 청년에게 가장 유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유혹이 찾아옵니다. 안주인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맨날 윙크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 다녔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네. 이 안주인이 작심을 하고 옷을 벗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옷이 뺏겨지면서까지 도망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 승리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감옥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일 때 할렐루야 하실 분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신 분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나온 것은 정말 큰 믿음, 이제 갑절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감옥까지 갔을 때 끝인 거예요. 그 완전히 끝나서 누가 봐도 끝난 환경인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실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하고 비슷한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죄와 싸우고 이 말씀이 성취될 이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았던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한 거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런데 또 감옥에 갔을 때 표현입니다.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상대방의 마음들도 다 움직여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내가 죄를 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러니 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에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 정욕, 피가 끓어오르는 것도 다 끊어내고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길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날마다의 감사는 결국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죠. 근데 그것은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닌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교만하지 않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인 거거든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어디 봐. 응?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축복은 좀 먼 거예요.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된 거죠. 그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에 그는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가 교만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아라. 내가 갚을 거야.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말씀대로 요셉은 행한 거예요. 그 높은 위치에 있었어도 그 형들이 죽여라 하는 그 악을 행했는데도 그를 향하여서 같이 악을 향하지 않고 선을 행하죠. 겸손하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는요, 내가 심판해요. 내가 욕하고 내가 때리고 내가 싸우고 내가 벌 주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가뭄에서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가뭄 때를 잘 면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간곡하다는 것이 언어로 보면 그 생각과 의지, 이 감정이 다 포괄된 언어인 거예요. 간곡하게 내가 의지가 있어요. 정말 내 생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정말 간곡하게 반드시 당신과 이 조카들도 다 돌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나 혼자 쓰지 않고 내 자손, 내 가족만 돌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형들, 원수같이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도 조카들에게도 내가 다 나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에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11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에요. 그는 죄를 지었어요. 그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첩과 통침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고 둘째, 셋째에게도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심판주가 되어서 그 동생 강간 사건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장자는 지금 누구라고요? 역대상 5장 2절에 말씀하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는 이제 요셉에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요셉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니? 우리는 알기만 해요. 요셉 알아. 요셉 저처럼 잘 얘기하실 수 있는 똑똑하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지 않은 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갑절의 은혜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요셉처럼 살아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축복, 그때 장자는 2 몫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축복을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지파 2 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므낫세하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둘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으러 다 자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이라 2빚을 받죠. 2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아와 둘째가 있어요. 이 축복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손을 바꿔요. 그래서 장자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가 축복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다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손이 엇갈려서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얘가 장자예요. 장자. 내가 안다. 왜요? 나중에 이 므낫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육으로 봤을 때 거기 초장과 물이 많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창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2 분깃의 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오직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마침내 마지막에 그 형제들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을 흘러가게 한 그가 장자의 영적인 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번째는요, 교만과 열등감은 원망과 고난이 임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계속 이어가질 못해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교만과 열등감은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겉으로 죄를 짓는 거,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죄 짓는 건 다 잘라내야죠.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있거나 열등감이 있으면, 그러면 온전한 창조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웃의 그 전쟁을 일으켜요. 고난을 주셔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거든요. 그때의 이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더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막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라. 기드온이 사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저 못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셔요. 그리고 이 300명으로 이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승리하여서 퇴각하였을 때에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가를 보냅니다. 그들이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서 그냥 죽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의기가 등등해갖고서는, 그래서 기드온 사사에게 찾아갑니다. 해갖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들 방백 리더 둘을, 적군을 죽였거든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나중에 우리를 불렀느냐 하고서는 막 원망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드온이 그때 사사가 겸손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사실 300명으로 12만 5천 명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 마무리를 잘해줘서 우리가 이긴 거죠.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본인은요 300명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얼마나 부럽고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나가서 승리했는데, 목숨을 내걸고 승리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 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드온 사사는. 그리고 그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를 오히려 공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막 분노하더니 그들이 돌아갔더라 하고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제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에 함몬 자손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돼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 나타나서 왜 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다 승리하고 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입다, 그때는 입다가 사사였는데 입다가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다 죽여버려요. 아니 이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민족이 입다 사사는 죽여버려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래 성경의 잠언서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한 자는 멸망당하는 것이다 말씀해요. 날마다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차례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자는 멸망당하고 만다 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었으니 결국 멸망당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인 차손이 되지 않고 장자의 축복이 이제 타위, 그 가문에서도 막내이고, 그리고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왕가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 이 시대에 가문 가운데, 우리 열방 가운데 창조의 축복을 이 대한민국에 받았으니 이제 교만하지 말고, 때로는 또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지금 열등감은 더 무서워요. 여러분, 교만도 무섭지만 이웃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고 결국 멸망당하지만, 이 입다가 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은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 낳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가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어요. 뭐 용맹스러워요. 그런데 그는 그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분깃을 땅을 나눠 가질 수 없다 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큰 용사니까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그 입다, 기생의 아들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냈던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리더가 돼달라고, 앞장서서 싸움에 나가달라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 출생의 신분이 기생의 아들에서 이제 리더로 승격할 수 있는 이 신분이 상승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러는데 너무 이기고 싶으니까 소원기도를 해요. 여러분, 소원기도는 믿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당연히 승리할 건데, 승리케 하시면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 당연히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막 기뻐서 이제 내 신분은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고 기뻐서 춤을 추고 돌아오는데, 내 집에서 기뻐 춤추며 속어치고 나오는 자가 무남 동료 외딸인 거예요.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아빠하고 제일 기뻐서 뛰쳐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입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든 어째서 했든 그때 어떤 욕심으로 했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벌이 있어요. 이 입다는 딸까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열등감이, 그동안에 참았던 열등감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가 왜 기생가 해갖고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나를 멸시해갖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까지 사실 이제 올라가잖아요. 맨 마지막에 원망은 하나님 거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가 막혀서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보다도 기가 막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찌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승리했느냐, 이 승리의 영광이 이 입다에게 가문에 돌아갈까봐. 그래갖고서는 자기가 장자인데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내가 분명히 전가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안 왔다. 나는 목숨을 다해서 싸웠는데 지금 나랑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냐 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꼬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여러분, 교만한 자녀 끝까지 찍어 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해야 돼,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끝까지 해서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너와 네 집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하고선 얘기가, 그래,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냐? 싸우자.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두 지파가. 그래서 42,000명이 에브라임 지파는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다 사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나라를 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6년, 딱 6년밖에 그 사사를 하지 못해요. 그러고는 죽었더라. 그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등감 있는 자는 이 분노가 폭발하면은요,
가족을 죽여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열등감이 있습니까? 결국 가정을 가장 힘들게 하는 싸움과 분열을 갖게 하는 장본인이 열등감의 소유자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교만한 가족 식구가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참다 이것이 하고 싸우게 되고 이웃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양육 교재를 계속 기도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조명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들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양육받아서 내 내면의 상태, 내 안에 무슨 열등감인지 무슨 교만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듯 하다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상당 공부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오직 다윗처럼 요셉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날마다 너가 틀렸다고 무시해요. 이것은요 결국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다 나중에는 이웃이 폭발하게 되고요. 나는 늘 너 때문에 힘들다고, 나를 늘 무시했다 그래요. 무시하지 않아도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요 나를 늘 무시한다고, 무슨 말만 하면 나를 무시했다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기가 제일 좋으냐면 내면이 건강하신 분, 성령님이 임하신 분하고는 제가 편하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형을 생각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아에서도 어루봤거든요. 그냥 좋은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나를 나쁘게 얘기했다고 받아들이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이 열등감은 정말 힘들어요. 사실 제가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님이 거하시면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범사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배워잡고 우리 살아갑시다. 내 감정,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기드온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만 배워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서 범사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새하려 평생 감사합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새하려 보세요. 지금 힘들어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받은 복,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인 거죠. 건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집 없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밥 못 먹는 분 없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사실 지금은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상대적인 거, 잘 사는 사람 비교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여러분 드라마만 끊어도요 죄 덜 짓고요 이 원망 덜 합니다. 정말 그래. 거기는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드라마만 끊어보십시오. 훨씬 더 자유하게 살아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목사님이 라오스에 우리 어떤 가짜니 막 뭐 하나를 들고서는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그 SNS 거기에 떠 있대요. 그래서 그 쥐를, 큰 쥐를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뻐갖고 이 쥐를 갖고서는 이거 잡아갖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고 막 이러셨어요. 쥐를 제일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게 쥐를 잡아서 이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거야. 너무 기뻐갖고 큰 쥐 잡았다고 기뻐서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새벽이고 철야고 수요일이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해서 어린 저도 엄마 쫓아 아빠 쫓아서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때 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도원도 텅텅 비고 절야도 텅텅 비고 새벽도 텅텅 비고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장자의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돈으로 또 한번 또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인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초등학생들은요, 이것이 조래요. 조. 권사님들 조 알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경이래요. 어린애들도 얘기해요. 알 수도 없어요. 이 가치를 누렸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문제에 하나님을 내버리는 거죠. 나를 당장 축복해 주지 않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망령되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니 축복을 줄 수가 없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거야. 그때 천국에 여러분 가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요 정말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아서 경배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진짜 있었군요. 내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나올 수도 없는 영원히 그 악함, 마귀의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그곳엔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수고해서 집 사고 뭐 사고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릴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장제의 축복과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저희들은 임대아파트 살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얼마나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서 금요일까지 있다가 집에 가잖아요. 천국에 집도 엄청 넓어 보이고 막 너무 좋다. 막 침대 소파에 앉아갖고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 집이 아니라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임대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과 저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곳이 천국이라. 여러분 이제 넓은 집에서 사는 거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작은 집에 살더라도 여러분 천국의 가정을 만드셔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는 내 실제 집도 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찬란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뭐 잠깐 있는 이 100년이 길면 길지만 영원에 비하면 짧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다 하고 주님 말씀하죠. 나그네 인생 이것이 저를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저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은 이제 내 안에 임했죠. 실존하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도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야곱의 간증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보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평생 감사만 있는, 평생 감사가 평생의 갑절의 축복으로 이어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절대 빼앗겨지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님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행함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